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준하신 날 목자 영광 올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성에서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아멘입니다. 무엇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가장 귀한 때, 가장 맞는 때를 살게 하시고 이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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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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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의 점점 눈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2022년도에 떠오르는 대학이 점점 아버지 작은 행태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싸우니 깨닫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복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도 예배를 통해 그런 일 계속해서 펼쳐져가서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인류에게 사명을 맡겼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인데 눈보다도 비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이 오면 우리가 긴장이 되고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비가 온다고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 눈보다 비가 훨씬 낫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아버지 눈이 와서 죽을 것이라 온도가 죽어서 아버지 우리가 몸이 움츠러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은 영혼을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찾는 마음이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예전을 세우려 싸우니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소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충만하게 펼쳐져가지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감동함을 주셔서 아버지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선교적인 사명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먼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내 가족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들고 아버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감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외치는 귀한 날들로 성령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3장입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너비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밭이 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10절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밭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화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부사시키라 하매 그걸 밭에서 잡으니 우리를 여섯 번 되어 은색에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네게 이 돌을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하였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앞지난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서 디데이라고 제목과 함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2절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가볼리라. 아멘입니다. 작전을 세울 때는요, 디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직전 디데이라고 얘기하죠. 군사적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이하 부대원들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는 날 디데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전도파 찬양 축제에 무슨 찬양 축제 며칠 전 드디어 D-Day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고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도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때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를 못 맞추면 때에 나오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때가 지난 다음에 나오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삭을 주는 동안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리 추수와 비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나오미에게 전했을 때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율법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는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다고 말하긴 하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한다. 그 성격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으로 표현한다고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약속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긴 오지요. 오긴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믿고 나가면 나로 인하여 또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도 할 것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뒷방 늙은이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그 사람 고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은 모르죠.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이 룻을 다시 신입가게 해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꽃감 따라가면 꽃감을 따서 먹어야지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 꽃감 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꽃감이 떨어지겠습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 어쩌다 한 번일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인 것은 내 인생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으면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파지티브 띵킹 이것도 신앙의 용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인 사고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 신앙의 세계도 들어온 게 그 적극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적극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적극적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약속하셨다. 내 삶을 부흥시키기로 약속하셨다. 그런 개념이 한 20여 년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극적인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적극적인 사고보다 예수를 더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약속, 하나님 내게 약속을 더 앞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늘은 보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지금 그걸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친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리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보리라고 하는 걸 앞세우면 하나님 약속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늘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말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버튼이 교제하는 동안에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앞세워서야 되는데 그 약속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행동을 삶을 먼저 앞세우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면 행동이 아무리 늦고 빠르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움직여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 그 약속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앞세우지 않고 내 적극적인 사고를 앞세우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좌절하면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 사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앞장섰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앞장섰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앞장서는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앞세우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해요. 이건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자기를 좀 알려야지 그게 뭔 소리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알리는 거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천창조로 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고해를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앞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보리를 추수하는 타작마당은 축제장이죠. 1년의 수확을 주인이나 종이나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그 축제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상대방이 뭘 부탁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잘 따져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사령관이든지 부대장에게 가려면 무슨 일을 싸우면 저는 군종사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갔어요. 비서 통해서 안상병 갔다면 바로 특별한 일에서 바로 만나줬어요. 그런데요, 그 부대장을 만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관급 장교들이 이 비서를 통해서 야, 지금 사령관님 상태가 어떠니, 기분이 어떠냐, 기분을 물어봐요. 분위기를 물어봐요. 분위기를 물어봐서 그 비서들이 오늘 사령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근데 오늘 좀 안 좋아 그러면 뭘 보고하러 왔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아무리 잘했어도 칭찬받아도 야단맞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복 있는 자리, 즐거운 자리, 하나님 우리의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컨디션이 어떨까? 하나님의 컨디션이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컨디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컨디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 화목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진노한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냐, 화해의 하나님이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서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는 일이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힘이 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은요, 동양인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양인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청년에게 누구에게 다 동일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이 종교를 넘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현장을 늘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 기쁨의 현장 축제 자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은 그 말이 얼뚱덜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며느리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를 이제는 남편 없이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이 며느리를 제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율법을 따라 제가 시키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생각을 보면서 그는 이 생각을 축제에 대해서 펼치길 원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외아들 십자가를 못 죽기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이 볼 때는 그건 축제의 자리예요. 축제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 죄인 있고 형틀이고 올라간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축제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가는 괴로운 것 절망스러움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제의 현장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제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시는 사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날마다 디데이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디데이를 뒤로 물려서 언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 디데이가 된 이 십자가 현장 축제 현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은총을 도와줘서 한 달 동안도 이 말씀 따라 십자의 분명으로 살아갈 정도 부족한 것들을 은혜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